7월 23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우리 함께 먼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장 찬송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2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르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네, 오늘 22장도 21장의 주제와 흡사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중심되는 말씀을 보면 오늘은 슬기로운 자와 패역한 자를 소개하면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 중에 오늘 슬기로운 자와 패역한 자,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자의 복과 패역한 자의 재앙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보면은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재치 있다, 또 영리하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3절과 9절에 보면 그 슬기로운 자의 단어의 뜻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고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패역한 자는 재앙이 따르게 되는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위험한 상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기 때문에 또 재치 있고 영리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 대신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고 또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오늘 잠언 기자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한 교훈의 메시지인데요. 이것을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로 제시하면서 가르치라 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자, 패역한 자에게 닥친 가시와 올무 또는 재앙이 감지가 되더라도 이것을 슬기로운 자는 파악을 하지만 감지를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슬기로운 자를 통해서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하는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과 가시와 올무에서 이렇게 피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지지 않고 또 어리석은 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의 눈이 되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위험을 감지도 못하고 또 그만큼 자기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불행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보는 것의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선한 눈을 가졌다. 우리는 선한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선한 눈을 가진 자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도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눈에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에 자기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빛에 거할 수도 있고
또 어둠에 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선한 눈을 가진 것, 그것은 바로 이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그 복은 구체적으로 오늘 잠언 기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이다.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보는 것에 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악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9절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9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참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눈을 가진 자, 재치 있는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슬기로운 자로 말을 하는데, 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아니라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땅히 이러한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뜻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복되다, 은혜로 복주다 또는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눈을 가진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풍성한 복, 또 은혜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이게 공동 번역에는요 이렇게 바꿔서 좀 우리가 더 와닿게 기술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서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 보살펴 주는 사람, 곧 가난한 사람에게 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난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남을 보살펴 주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참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재앙이라고 하는 패역한 자가 받는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죄 판결을 받다, 또는 벌금형에 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와 패역한 자의 결말이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눈을 가진 슬기로운 자는 이렇게 은혜의 복을 받지만, 그러나 죄의 종, 선한 악한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패역한 자는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악이나 범죄 행위를 뜻하는 그러한 결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눈을 가진 자, 슬기로운 자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고, 또한 양식을 나눠주는 넉넉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닮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넉넉한 양식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슬기로운 자의 복이 이렇다,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슬기로운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택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의 메시지는요, 패역한 자의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3절, 9절, 8절 이렇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슬기로운 자에게는 복이 따르지만 반대로 패역한 자에게는 바로
재앙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패역한 자라고 하는 뜻도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미련하다, 유혹에 빠지기 쉽다, 거짓되다, 사악하다, 또 악을 뿌리는 사람, 구부러진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뭐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해바라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겠죠. 이런 패역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악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악하고 악을 뿌리는 사람으로, 또한 열매를 맺는 거짓된 사악한 자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는요, 이 패역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자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패역한 자에게는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시와 올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8절에도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와 올무, 재앙. 참 좋은 것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것이 이 패역한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3절에도 뭐 그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고 대를 받는다.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슬기로운 자와 패역한 자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역한 자, 구부러진 자, 거짓되고 마음이 뒤틀린 자, 사악한 자, 악을 뿌리는 자, 그게 바로 오늘 이러한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마땅히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슬기로운 자로 살아갈 것, 그리고 패역한 자의 길을 버리고 가시와 올무와 재앙이 아닌 하나님부터 은혜와 복, 생명과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는 영광의 복을,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은혜로 살기를 아이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패역한 자의 모습을요, 이 거짓되고 마음이 뒤틀린 자,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4절과 8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악을 뿌리는 자에게는 재앙이, 가시와 올무와 재앙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뿌리는 대로, 자기가 선택한 대로 이러한 것을 받게 되니 우리는 어떠한 길을 마땅히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자신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이잖아요.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악을 뿌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 생명과 또 넉넉한 양식의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악을 뿌리는 자, 악을 따라가는 자, 악을 바라보는 자는 바로 이러한 뿌린 대로 재앙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는데요. 그러나 그 이름의 뜻대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요. 이름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가 악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사무엘상 25장 17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의 부하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것을 무례하게 반응을 해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리는, 참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의 슬기로운 자처럼 넉넉함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것으로 내 떡, 내 물, 내 잡은 고기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사악한 자는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말이 아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재앙을 받게 되는 그 결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반대로 그 슬기로운 자는, 넉넉한 자로 소개된 사람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룻의 남편이 나중에 되었는데요. 룻기 2장 9절에서 뭐 15절, 16절, 또 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모압 여인 룻에게 뭐 며느리로 왔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했던 룻을 선대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시와 올무와 재앙이 따르게 된다. 이것을 마땅히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슬기로운 자로 살아갈 것을,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차이는요, 슬기로운 자의 차이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악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라보는 것의 차이인데,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냐, 한 마음을 품는 것이냐의 차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밖에 가득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취하고 다른 것도 취하게 되면 이 두 마음을 품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패역한 자, 사악한 자로 소개하면서 그의 결말이 재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약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1장 7절에서도 경고하고 있듯이 두 마음을 품으면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또 헷갈려서 행동하는 것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마음이 헷갈려서 도대체 하나님이 옳은지 다른 것이 옳은지 그렇게 헷갈려 행동하는 것을 두 마음을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님이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슬기로운 자로 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잠언 기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슬기로운 자인가? 패역한 자인가? 슬기로운 자에게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복이지만 패역한 자는 재앙이다, 가시와 올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패역한 자가 아닌 슬기로운 자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육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슬기로운 자의 복을 소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래서 지혜자가 말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생명과 양식을 나누는 그러한 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 압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슬기로운 자와 패역한 자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른가를 이 잠언 기자가 소개한 것처럼 우리 또한 슬기로운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영광과 또 생명과 또 재물의 복을, 양식에 나누어주는 이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교훈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슬기로운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지 않고 패역한 자의 길을 가다 가시와 올무에 재앙으로 치닫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우리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소망을 쫓아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 소식은 이걸로 하고요. 찬송가 우리 449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모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